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물을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역대서는 얼핏 보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성경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방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오직 유다의 왕들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했던 짓 중에 나쁜 짓은 다 빼고 좋은 것만 기록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우리가 역대서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고요. 또 우리가 이 역대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관점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근거해서 지난주에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표되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다 그랬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 그죠? 다윗을 심고 또한 나라를 얻게 했던 용사들의 충성. 우리가 보기에는 맹신적인 그런 충성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도의 충성이 있어야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비단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기업을 하나 세우고 일구는 일에도 많은 충성된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사업도 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좀 쉽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치고, 그리고 다윗의 말 한마디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던 이 세 명의 용사를 우리 성도라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베들레헴 운물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한마디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한마디에 반응했던 용사들은 성도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 한마디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운물에 있는 물을 길어왔어요. 생명을 담보로 죽음을 불사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정도의 충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걸리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충한 성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얼마나 뭐랄까요 충성 지수가 낮은 그런 성도인가를 우리는 금세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말씀은 이들의 무용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충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불충한 자였는가,
얼마나 불성실한 성도였는가를 보여주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역대서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설교에 굳이 소제목을 하나 붙이자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다 뭐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 역대서에 대한 말씀을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다윗 왕국,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키워드라기보다는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어떤 큰 전제하에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의 나라로 예표되는 다윗의 왕국, 이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했던 용사들의 충성, 이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 없이는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요지, 헌신과 섬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본문 23장에서 26장까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가문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총수가 3만 8천 명이었어요. 그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살피는 자들이 2만 4천 명, 그리고 관원과 재판장들이 6천 명,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찬양대죠 4천 명, 그리고 문지기가 4천 명, 이렇게 총 3만 8천 명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서는 이들을 분야별로 혹은 가문별로 이름을 기록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전의 기구와 성물을 관리하고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크게 게르손 혹은 므날리, 그핫 자손 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가문의 이름과 그리고 이 족보가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 가문도 나옵니다.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자들, 찬양대죠. 찬양대의 가문과 이름이 나옵니다. 25장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그리고 성전 곡간을 지키는 자들, 그 이름과 가문이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이 역대기를 시작하자마자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시 23장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그 족보들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충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 다시 기록하고 그들의 임무 또 그들의 어떤 가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3만 8천 명이나 되는 레위 사람들을 조직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4개의 반차로 만들었습니다. 24개의 반차는 쉽게 말하면 24개의 팀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순번을 정해서 그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도 24반차,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24반차, 그리고 뭐 찬송 맡은 자나 혹은 문지기들도 다 24반차로 나누어서 그들이 각각 그 임무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차를 정할 때 그 기준도 차등이나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아 정했습니다. 제사장 그룹을 뽑을 때 역대상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레위 사람들 그룹을 뽑을 때 역대상 2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았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라고 혹은 형의 가문이라고 더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찬양대 그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기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찬양대를 24반차로 나누면서 그런 거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차등 없이 이 일들을 맡겼다 그런 말입니다. 성전의 문지기 역대상 26장 13절에 나오는데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문지기를 말하는데요. 몇 명씩 세워야 될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쪽은 6명, 서쪽은 4명, 북쪽 남쪽 4명,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역대에서의 기록 이유는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역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역대서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 가문과 이름 그리고 그 임무들을 기록했을까? 분량이 많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뿐이지 이게 뭔가 싶지만 사실은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레위는요, 야곱의 3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에서 나온 자손들을 일컬어서 레위 지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이 되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았는가? 우리가 그 기원과 역사를 알려면 출애굽기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산 아래. 고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가관이에요.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막 그래서 모세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온 그 돌판 2개에 써 있던 십계명을 금송아지한테 던져버려요. 깨버려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살난 금송아지 그 가루를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물을 뿌려서 먹으라고 그래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고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3,000명을 잡아 죽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같은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3,000명 중에는 자기의 친구, 형제,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야,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레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이유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이유예요. 인간적인 정의나 또 어떤 관계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레위 지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레위 지파는 평생 하나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성전,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만 유일하게 그리고 독보적으로 위임하고 그들 손에 맡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도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성전에 가서 일하고 성물을 만지는 일도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한 지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시킴으로써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다윗 왕국의 부흥을 위한 중요한 기둥이자 그리고 한 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헌신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길러내야 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하고 나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냐 하면 그렇게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는 바알 신봉자였고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마구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노하셔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고 가뭄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합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씩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굴에 숨기고요.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이 선지자들을 지켜내요. 그 살벌한 시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슬퍼런 이 아합 눈에 안 띄어야 되겠죠. 안 들켜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두 명 숨기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명을 숨기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왕의 눈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숨겨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숨겨주고 물과 양식을 공급하면서 지켜냈던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사실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3년째 가뭄이 들고 있는 시기라. 뭐가 없을까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시대. 물과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100명의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매일 공급해야 돼요.
사람이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명이면 하루에 100리터가 필요하고, 하루에 사람이 먹는 새끼를 밀가루로 계산해서 한 1kg 정도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100kg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3년씩이나 하자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뿐이 아니겠죠. 이거 말고 부수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죠? 뭐 옷까지, 신발 이런 거 필요할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고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며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겠는가. 오바댜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1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낸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저처럼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수는 없죠. 그죠? 레위 지파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되고 혹은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도라고 다 목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 지파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를 길러내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준비시키고 길러내는 일은, 우리가 비록 레위 지파가 될 수는 없고 되긴 싫어도 그 일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 싫어도 이 오바댜처럼 목숨을 걸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길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의 헌신되고 신실한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전도자를 길러내고 준비시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신학대학원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경쟁률이 20대 1, 10대 1 막 그랬어요. 요즘은 1대 1도 안 돼요. 0.9대 1. 대표적으로 장로교 쪽만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장신대, 총신대, 고신대 대표적으로 그러는데 매년 미달이에요. 매년. 이제 목사 안 하겠다는 거죠. 해봤자 맨날 욕만 먹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휘어지고 이빨 빠지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자꾸 줄어가요. 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사회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30대, 40대 선교사 없어요. 점점점 고령화돼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자꾸 늘어나요. 안 와요. 이 필리핀 같은 이런 나라는. 그리고 필리핀에는 워낙 한국의 선교지로서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교단들은 아예 선교사 파송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신학하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이렇게 책도 읽고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선진된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학비도 내주고 생활비도 내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전도사들은 학비도 잘 안 내줘요. 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신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꼭 목사나 선교사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목사나 선교사만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헌신된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요번에 이제 17일 날 중국 서안 한인교회에서 팀이 들어오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게 돼요. 울릉가포 교회에서.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팀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분들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애가 한 10명 정도 된대요. 30명 정도 오는데. 애 10명 중에 뭐 1년 6개월짜리도 있고 5살짜리도 있고 그런 애를 데리고 선교지에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만 선교하고 가느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 마치고 다시 마닐라 내려와서 저 북쪽 누선 북쪽 끝다리에 있는 뚜게가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일주일 사역을 해요. 거기는 형편이 우리보다 더 안 좋아요. 상황이 험해요. 이 목사님이 요번에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선교 갈 계획입니다. 신청하십시오 하니까 거기도 한인교회니까 그 한인교회 다니다가 한국 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들이 신청한 거예요. 이 1년 6개월짜리 애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17일에 픽업을 2번 해야 돼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중국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한인교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달리 지역에 선교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몇 분이나 신청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가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오겠다고 비행기 타고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분들 대단한 헌신 아니에요? 그죠? 형편은 우리 교회와 똑같다니까요. 그들도 한인교회고 우리도 한인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헌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 이게 목사나 성도나 구별이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죠?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방향은 목사나 혹은 선교사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에게 향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 오바댜처럼 이 헌신된 사람을 하나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헌신된 성도인가?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뭐 합니다 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성도인가?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준비하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인가? 야, 우리 교회, 우리 앞으로 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신실한 사람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말이에요. 나중엔 여러분들 목사 없는 교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추세라면 점점 신학교 문 닫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헌신도를 가진 성도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2개의 중요한 키워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충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말씀, 헌신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2개의 기둥입니다. 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2가지가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역대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말씀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걸려 하는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 이게 그 말씀에 대한 충성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윗 왕국은 거저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저 세워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목숨을 건 충성과 헌신의 결과물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창한 명제가 아니더라도 내 신앙,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성도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러면 좀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고요. 그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 잘 붙잡아서 보다 좀 충성되고 보다 더 헌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충성과 헌신, 내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귀한 기둥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부족하여서 내 신앙도 세우지 못했고 우리 신앙 공동체도 더 아름답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나는 과연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일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도전받게 하셔서 더 나은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